한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만 두 눈을 다치게 되어져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두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이 청년은 자신에게 다가온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를 찾아온 의사에게 이렇게 살면 뭐 하냐고, 나는 죽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를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의사는 청년의 이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실컷 울도록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울음이 그칠 때쯤 되어져서 의사는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목숨은 소중한 것일세. 비록 두 눈은 잃었지만 자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청년,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기뻐하시게. 누군가 자네에게 한쪽 눈을 주겠다고 그러네. 그래서 수술만 하게 되어지면 한쪽 눈은 볼 수 있을 거니 너무 실망하지 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이 청년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청년은 버럭 화를 내면서 애꾸 눈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이 청년이 잃어버린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할 수도 있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손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도 있었고, 비록 두 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소리치는 청년을 그 마음을 자제시키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설득해서 한쪽 눈이라도 수술을 받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받아내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붕대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수술한 그 한쪽 눈이 선명하게 밝게 보일 줄 알았는데 붕대를 다 풀고 앞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인데 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려고 수술했냐고,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울며 다시금 소리를 지르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소리를 지르다가 이 청년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그 희미하게 보이는 저 먼 발치에 한 여인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울음을 그치고 그 희미한 눈을 비비고 그 여인을 바라보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눈이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설마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설마의 생각이 아니지요. 선생님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사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흔듭니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이 계속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이 의사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청년, 당신의 한쪽 눈은 바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것이랍니다. 이 청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염없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청년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울게 되어졌고, 자신의 한쪽 눈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청년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남은 여생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눈물 겹도록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힘들다라고 모두가 아우성을 칩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불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정말 이 시대가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각 교단의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장로 교단 6개 교단이, 대표하는 6개 교단이 3년 동안에 성도의 수가 5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5만 명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2028년이 되어지면 그 퍼센테이지가 28%까지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통계 분석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져야 우리가 마음이 참 편안하고 기쁘게 되어지는데,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하는 이 통계적 사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앞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각 없이,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2022년 남은 3개월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 드리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직접 신방을 가시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익히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바쁘셨는지, 정말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 한 가정 누군가의 집을 신방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방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배려요. 어찌 보면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식탁에 둘러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와서는
예수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었던지 오늘 38절 말씀해 보시면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또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부위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위생적이지 못한 것이 발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 깨끗하지는 못하셨을 텐데 그런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렸던 것이 이 여인입니다. 여인의 이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환영이요, 사랑이요, 또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 발에 다 송두리째 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최고급 향수인 샤땡 향수를 통째로, 얼마나 비싼 향수입니까? 통째로 아까워하지도 않고 통째로 주님의 발 앞에 다 부어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 여인이 어떠한 은혜와 위로를 받았으면 그처럼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말씀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보건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어려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겠나 추측을 해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한 여인을 기억하시죠? 가장 비천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늘 어두운 그늘에 살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인이 접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거야. 사랑이 많으실 거야. 예수님이시라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맞아 주실 거야.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빛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감격과 소망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파격적인 환대와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크게 은혜를 받고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사함에 대한 감격이 크듯이 이 여인 또한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초청했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해주십니다. 시몬아, 니 잘 들어봐라.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야.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야.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뻔한 상식이거든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10배입니다. 10배. 당연히 43절에 보니 많이 판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판단이 옳다. 잘 대답했다. 여러분, 시몬의 대답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작 바리새인은 말로만 정답을 알았지 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답을 몸으로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머리와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 쌓입니까?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짧은 30cm도 안 되는 이 가슴에 전달이 되어져서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머리와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에게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않았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향유 담은 옥합을 드린 여인과 바리새인의 삶을 비교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신의 큰 죄를 사함을 받은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달려와서 눈물의 헌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4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네 저 여자를 한번 봐라.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손님이 방문하면 그 주인은 그 손님을 상석으로 앉히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떠서 주거나 아니면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4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 비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시몬아, 네 어떻게 생각하니? 46절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시몬아, 너 어떻게 생각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죄 많은 여인과 비교해 볼 때에 바리새인 시몬과 지금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 이 여인처럼 눈물로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죄악 속에 거한 나 자신이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달려나와서 감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시지는 않으시지요? 오늘 또 이 못난 죄인이 이 거룩함이 넘치는 성전에 들어와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를 드리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오늘 또 이 거룩한 복된 영락동산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여인처럼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종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잠시 묵상을 가져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여인처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 여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감사함이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사건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9개월 동안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부족하지만 이 성전의 뜰을 밟으실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2년에 남은 3개월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함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이 여인이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불평하거나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보다 우리는 더 많은 죄가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모든 것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여인이 깨뜨려 드렸던 향유 담은 옥합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는 대답을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에 소록도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록도를 한번 다 가보셨을 텐데 수련회 목적도 있었고
봉사의 목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그 소록도에 계시는 주민들과 교인들과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를 끼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 주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록도에서 만나는 많은 교인들의 하루는 가장 값지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소록도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분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코도 없으시고 또 악수를 하시려고 이렇게 보면 손도 묵덩하시고 입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만나시는 분들마다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분들의 입술에는 감사를 달고 사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못난 한센병자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못난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기쁘게 찬송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값지고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는 좀 빨리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앞에 성전에 달려갔는데 그 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성도님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니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회 때 성가대 쓰려고, 찬양대 하려고, 그래 연습도 해야 되니까 4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연습하려고 그렇게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찬양대에 앉은데 8명이 앉았습니다. 8분이 앉으셔서 찬양을 하는데 음정도 다 틀리고 박자도 다 틀리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 찬양의 메아리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이었고 은혜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만나시는 모든 분들 입술에는 감사의 말을 달고 사셨고 그들의 삶을 보고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9개월 동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못난 죄인,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주의 성전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없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47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게 되어진 것은 그녀가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같이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여인보다 더 많은 향유 담은 옥합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뜨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향유 담은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린 여인처럼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3개월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셔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기적이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